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오늘 이제 101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까? 107문까지 있나?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큰 그림을 이 시간에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일반적인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표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 서문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알아주세요. 나의 욕구를 인식하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는 보호자,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청년들도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속사포같이 외우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떼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나아갑니다만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습니다. 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숨고 싶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라고 그래도 어라고 알아들어 주실 거죠? 하나님, 저를 딸로서 아들로서 받아주실 거죠? 저 그거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거 믿고 나왔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약간 떼어 놓아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요일의 문답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서문을 했고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해석이 여기 어떻게 나왔죠?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말이 좀 어렵기도 해요. 자, 그러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내가 하는 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타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 모든 일을 여기서 이 나머지 부분,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dispose라는 영어를 해석했는데 처리하다, 배치하다, 이렇게 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제 말도 좀 어려운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밥 먹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체가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라나요? 그래서 맨 처음 기도는 하나님, 내 삶과 우리의 삶과 모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영역 가운데 결국은 그 결과가, 그 끝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흔히 이제 많이 기도하는 게 그런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또 뭐 있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그 끝이 뭡니까? 그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른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위문답 제101문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두 가지 이전에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위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들 안에, 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또 배웠던 거 하나씩 기억을 해볼까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하나부터 처음부터 세봐야죠. 처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서로 상대방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면 영광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영역에 가서 난 너를 참 좋아한다, 난 진심이야,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네가 참 좋아 라고 표현할 때 그가 영광스러워지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막 가슴이 좋아, 막 평강이 밀려와, 좋아.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이 안이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어떤 사람이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좀 어린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부하심 때문에 내가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변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좀 미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겉에서는 웃고 있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속은 막 문드러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참 연약하고 저는 참 부족하지만 이러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말은 못합니다. 대부분이 안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글씨 크게 썼다, 눈이 안 좋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의 손수건만 나도 그 손수건만 나도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고침을 받았던 사람, 근데 본인의 병은 못 고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사람이지 바울 자신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 간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여기서 3번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간구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던 그 결과와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교통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진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이게 기분 나쁜 말일까요? 기분 좋은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어느 순간 탁 눈이 뜨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하나님 여기 너무 아파서 전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것 빼고 너희가 너한테 좋은 거 너무 많이 줬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 빼고 내가 너한테 충분히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는지 아니?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너의 몸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삼손같이 근육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야, 그럼 막 성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겉으로 보기에 아니 뭐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지휘자 몇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휘 여러분 아시죠? 합창지휘. 근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립 하시는 박신화 선생님이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 왜소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 걸음도 이렇게 걸어요. 걸음도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합창단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저 사람이 지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고 지휘를 탁 하면 소리가 팍 나는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요, 그런 소리가 나고 박수 소리가 막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이게 이 사람이 삼손이 아니에요. 되게 좀 어디가 좀 모자래 보여요. 근데 어디가 모자래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습니까? 약한 줄 알면서도 주님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기도 중에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기도 중에. 자, 여러분,
설교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례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설득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좀 잘 안 돼도 된다, 내가 조금 약해도 된다,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만나서 정말 친밀한 친구라면 바로 우리가 어제 있었던 얘기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만나면 그래도 한 10분, 20분 차도 마시고 어떻게 지냈어? 서론이라는 게 있죠. 서론 없습니까? 우리 사이에는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하고 오늘 단판 줘야 돼,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까? 보통 만나면 서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보통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려고 탁 눈을 감고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한두 곡 찬양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0분 정도를 지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서론을 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성령 받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성령 받았다는 말씀이며,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예수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8장 펴셨습니까, 여러분? 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인도함이 어떻게 하느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워, 이거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쳐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성령이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공허합니다. 그 말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가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보도록 하죠. 좀 뒤쪽을 한번 보시면 2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물론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걸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친히. 그 친히 기도하시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다다다 쏟아놓고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우리나라 기도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뒤에서 보면 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 아니면 주여,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뭔가 집중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것만 또 배우지 마세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주여 집에 밥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고요. 폰만 배우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주도권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찬양이 2개가 생각났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거부터 같이 해볼까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할 때가 좋아요. 기도하면 좋아요. 아,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 믿어져요. 네. 자, 네. 우리 승훈이 화이팅! 정주영 목사님 화이팅! 잘 가.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것도 같이 해볼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기도를 왜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좋아요. 좋은 거 내가 하라고 그러지. 목사가 나쁜 거 시키겠어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붙듭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이 찬양. 그리고 그 배경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본 것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이라고요.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보였겠어요? 자, 우리 청년들, 내가 급한 게 보여요? 남이 급한 게 보여요? 내가 급하지 당장. 아니 내가 지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이걸 또 받느냐. 시급이 지금 얼마죠? 7,450원? 9,470원? 6,470원? 죄송합니다. 귀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급이 그렇게 되는데, 시급이 지금 내가 6,470원? 뭐 하여튼 됐어. 뭐 하여튼. 그건데, 거의 7,000원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야죠? 아멘. 내가 지금 급한데, 남이 보여요? 우리는 남이 안 보여요. 그러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청년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의 마음이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나타나냐. 그 안전뱅이를 보고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죠.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전도에 애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을 나타내려고 분투하며 살아갈까? 이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 먹어도 주님의 영광,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로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 속에서 불타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 이제 일어나잖아요. 능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야, 너 대단하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가 죽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하나님 영광 돌리죠.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에게 잡혀가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고치지 말라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 말 듣는 거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뭐가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딱 나왔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한번 봅시다.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풀려났어요. 결국 풀려나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자기 의 쌓지 말라고 오전 예배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이렇게 좀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사람 나오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수요 예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2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4장 29절. 자, 사도들이 놓였죠. 동료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동료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보세요. 대주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도 시편 말씀이 확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탁 암송해요.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포로 막 밀어넣으면서 예수 전하지 마 하는 거를 하나님 봐주옵소서. 어떤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봐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이럴수록 종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예수의 종이오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청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빌기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다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읍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